영국 출신으로 다니엘 튜더라는 특파원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하나 몇 년 전에 썼는데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제목이 재미나죠? 이 사람이 10대 후반에 한국을 우연히 왔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할 때 한국을 와서 한국의 매료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그때 4강 진출할 때는 너나가 없었어요. 원수도 없었어요. 미운 사람 없었어요. 서로 거리에서 하이파이브하고 또 골르면 서로 얼싸안고 서로 기뻐하던 그러한 아름다운 때가 우리에게 월드컵 때 있었죠. 이때 10대 후반의 이 영국 청년이 한국에 우연히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한국에 매료를 당합니다. 야, 정말 멋있는 나라다. 마음에 큰 인상을 받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쭉 마치고 다시 한국의 어떤 신문의 이제 특파원으로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한국을 보면서 참 재미난 나라다라고 쭉 관찰하다가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를 딱 두 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 이것이 한국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6.25 폐허에서 일어섰어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유일한 나라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단한 기적을 이룬 나라죠. 또 인터넷 강국입니다. 핸드폰 강국입니다. 한류, K-팝, 다 우리가 뭔가 앞서가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죠. 여러분 외국 여행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우리 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볼 것, 놀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좀 해외 여행 해보시거나 외국 나가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물가가 만만치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거든요. 근데 정말 저렴한 가격에 볼 것, 먹을 것, 입을 것 정말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참으로 보릿고개를 넘던 나라가 이처럼 아름다운 나라, 복받은 나라로 크게 성장하고 뭔가 기적을 이룬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에도 들 정도로 경제력이 크게 또 자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그 뒷모습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때는 자살률 세계 1위였어요. 또 데모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맨날 데모가 그칠 날이 없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신문 뉴스를 보십시오. 긍정, 행복한 뉴스 몇 개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뉴스예요. 안 되는 뉴스예요. 잘못됐다는 뉴스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텔레비전 딱 끊어버리고요. 신문도 딱 끊어버린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좀 뉴스를 보아서 행복하고 엔돌핀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짜증나는 게 많으니까 아예 그냥 뉴스를 안 보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서로 사람 간에 왜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지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혹은 전철 안에서 사람들 우리가 낯모르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가끔 정말 행복하게 웃는 얼굴도 보지만 한국 사람 대부분 얼굴이 무표정하거든요. 진지하거든요. 뭔가 좀 화가 난 것처럼 너무 엄숙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좀 한번 보실래요? 좀 미소가 있으신가요? 뭔가 좀 엄숙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얼굴 좀 옆자로 좀 봐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굴이 기본적으로 엄숙해요. 근엄해요. 뭔가 화가 난 것처럼 보일 때가 꽤 평상시에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정말 폐허에서 기적을 일으켜낸 분명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보면은 기쁨을 어느샌가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뭔가를 성취했는데, 뭔가를 얻었는데, 어디까지 도달했는데, 그런데 우리 얼굴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취업을 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자기가 꿈꾸는 뭔가를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를 했는데, 뭔가 이루었는데,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이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도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정상으로 보면은 기적을 이루었으면은 기쁨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성취하고 이뤘으니까 기적을 이루었으면 기쁨도 이만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적은 이만큼 이루었는데 기쁨은 어느새 다 솔솔 다 사라지고만 기쁨을 잃은 나라. 이것이 영국 기자가 보는 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는데 나름대로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눈길이라고 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에도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요? 뭔가 열심을 냅니다.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이런 일이 우리 신앙 속에서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듣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씁니다. 열흘간 전적으로 기도를 할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십니다. 마치 바람소리처럼, 마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처럼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강림이 바로 오늘 2000년 전 오늘 이 지구상에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어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요. 아, 내가 성령 받았구나. 내가 성령 체험을 했구나. 본인이 압니다. 왜요? 성령은 체험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오시든 바람같이 강력하게 오시든 불같이 뜨겁게 오시든 어떻든 그 현상이 분명히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 내가 성령 받았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본인이 압니다. 왜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사도행전 2장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를 보고 야, 저 사람들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저거? 왜 저렇게 이상해? 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도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네? 뭔가 좀 이상하네? 내게 없는 뭐가 있네? 이거를 사람들이 아는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왜요? 성령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혹은 바깥으로 뭔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분명히 끼치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늘 내 가슴 속에서, 내 영 속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사람이 있었죠. 집도 한두 채가 아니죠. 수만의 집이 있었겠죠. 분명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조그만 마가 다락방 곳곳에 또 120명의 한정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물론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에게 성령님 임하시는 것이 그 후속적으로 나타납니다만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신 것은 마가 다락방, 그 공간만이에요. 거기에 있는 120명의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그 단서를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다려라. 이 말씀을 듣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그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오순절 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강력하게 다른 데가 아닙니다. 바로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발화점이에요. 성령이 처음 임하신 곳입니다. 요즘 가끔 우리가 산불 났다고 막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여러분 산불도 처음에는 요만큼 나는 겁니다. 그렇죠? 성냥개비 하나에서 담배꽁초 하나에서 산불이 시작이 되는 일이 많거든요. 발화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산불 절대 안 일어나죠. 담배불 하나 없으면 성냥개비 하나 없으면 안 일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발화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어떤 그 첫 번째 역사가 있거든요. 그 발화점이 있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어떻게 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열흘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모하는 영혼 속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믿는 믿음 생활하면서 몇 가지 스스로 가끔 질문하고 스스로 답할 일들이 있습니다. 혹은 순원간에 순장님이 순원에게 목사가 여러분에게 아니 또 여러분이 목사인 저에게 또 질문을 하셔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분명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제 이금석 집사님 부친 돌아가셔서 저희들 오후에 잠깐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잠깐 말씀을 들었더니 어제 토요일 오전 9시 즈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숨이 가빠지시고 1시간 정도 숨 쉬는 것을 좀 힘들어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비교적 아주 좀 편안하게 큰 고통 없이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서 저도 위로를 받았는데 실은 1년 전에 그 집사님 댁 가서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제 말씀 전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베푼 일이 있거든요. 조금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 나눈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가니까 어머님이 그 이제 상가댁에 계시는데 어머님 얼굴이 당연히 막 아주 슬프고 애통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머님 얼굴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얼굴이 환하시더라고요. 잠깐 인사를 나눴는데 제가 볼 때 분명한 것은 돌아가신 본인이나 그 아내 되는 어머님이나 자녀들이 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제가 목사로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구원의 확실히 분명한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온 가족이 믿는 가족들이 얼굴이 밝은 걸 보고 좀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두 번째 질문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계속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셔요. 세 번째 질문은 기도 응답이 있으십니까? 기도 응답의 열매를 여러분 몇 가지 딱 헤아리실 수 있으세요? 손에 잡히는 게 있으십니까? 기도 응답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 열매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전도 열매가 있느냐는 거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믿음의 생활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성장, 성숙이 있으십니까?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더 순수해지고 있습니까?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믿음의 성장, 성숙은 어떠신지요?
또 하나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봉사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 기쁨이 있으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열심히 교회 섬깁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기쁨이 어느샌가 사라진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가지 질문은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 또 서로에게 목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목사의 저에게도 그럼 목사 당신도 그렇소라고 여러분이 저한테도 가끔 질문하셔야 돼요. 저도 목사직을 하지만 그 이전에 저도 한 개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러한 질문들을 저에게 스스로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있나 성장하고 있나 그런 고민이 저도 나름대로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런 시작에 불과합니다.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셔야 돼요. 근데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 늘 거기서 맴맴맴 돈다. 참 이게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새싹순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1년 전, 2년 전에 뭐 요만한 우리 갓난아가들 한 100일 지나서 처음 개오면은 뭐 요만하잖아요. 뭐 포대기 이렇게 쌓여서 뭐 있는 둥 없는 둥. 근데 그런 아가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어느새 막 자기가 이제 걸어다니고 뭐 넘어지고 뭐 소리 지르고 유리창 두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또 맨날 엄마 젖병 먹고 있던 애가 어느새 보면은 교회 식탁에 앉아서 흘리지만 또 자기가 또 숟가락질해서 밥 먹는 거 보거든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게 1년 사이 큰 거예요. 2년 만에 이렇게 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라는 아가를 볼 때 엄마 아빠가 기쁨이 있고요. 지켜보면 우리도 아 참 애가 컸구나, 세월이 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때가 많거든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세월이 가도 어제가 어제고 오늘이 오늘이에요. 이게 뭐 그날인 게 많죠. 근데 애들은 이게 눈에 팍팍 띄게 이제 자라니까 애기들 보면은 벌써 1년이 지났구나, 벌써 2년이 지났고 이게 확 눈에 뭐 시각적으로 뜨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분명히 받았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이 또 우리 스스로를 같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오늘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더 성령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송이를 보시면 이 봄에 포도송이 보면 깨알 같은 조그만 포도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도 포도예요. 그건 우리가 포도라고 사실은 안 하죠. 포도지만 쭉 이제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돼야지 굵직한 포도알이 돼서 먹음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아니냐고는 예수를 구주라고 할 수가 없지요. 거듭남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근데 비유한다면 마치 포도형이 조그만 좁쌀만한 그러한 크기같이 작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그 조그만 포도알이 점점점 커져서 이만큼 커져서 굵직하게 되고 단맛이 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숙했다,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시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9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이런 9가지 성령의 거룩한 성품이, 거룩한 인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기쁨이라는 저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는 것 보셨을 거예요. 제가 주 전도사님께 좀 부탁을 해서 좀 성령 9가지 열매를 똑같이 하지 말고 좀 기쁨을 크게 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부탁했더니 이제 저런 그림을 이제 그려서 만들어 줬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근데 제가 이 시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할 때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도드러진 특징이 뭐냐?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가득하다. 희락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혼에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죠? 내가 나는데 뭐 자꾸 옆 사람 뭐 이렇게 할 거 없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정말 있으십니까? 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중 하나가 기쁨이 있다. 희락이 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사실은 기쁨의 일이고 큰 기쁨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어떤 한 밭을 사기로 했어요. 근데 그 밭을 잘 살펴보니까 밭 밑에 땅 속에 큰 금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보화가 있는 거예요. 기뻐서 집에 빨리 달려가서 있는 재산, 논밭, 다른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왜요? 그 밭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밭을 살 때 슬퍼서 샀나요? 억지로 샀나요? 남이 강권해서 샀나요? 아니요. 기뻐서 산 거예요. 기뻐서 산 거예요. 막 너무 기뻐서 빨리 이거 정리해서 돈 마련해서 이걸 샀단 말입니다. 왜요? 이게 너무 중요한 보화가 이 밭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알으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일들 인생 살면서 가끔 있지 않으십니까?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 막 투자했는데 뭐를 샀어요. 전혀 아깝잖아요. 비싸게 산 것 같은데 이거 산 게 내게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매니아들 그런 사람 많죠.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악기, 어떤 앰프,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뭐 억대 막 이런 거 있는데 돈 주고 사거든요. 그리고 막 좋아해요. 이거 세계에서 한 개,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이거 하고 뭐 10억, 100억 주고 사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매니아들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것을 살 때 기쁨으로 사거든요. 손해봐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저쪽 서울에 가면은 간송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일이 있을 터인데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하고 싶은 그런 미술관입니다. 거기에 이제 일제시대 때 간송 전영필 선생이 그때 당시 아주 큰 부자였죠. 근데 이분이 고미술에 대해서 뭐 눈이 안목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고려 청자를 어떻게 발견하면 우리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분은 딱 보면 아는 안목이 있으니까 요거만한 고려 청자 하나 살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전답을 수백 수천 평을 다 팔아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 도자기 하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분은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전체 이렇게 날린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아놓은 것이 뭐 고려청자 무슨 그림 뭐 이런 것들이 간송미술관 가면 이렇게 쭉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2번 가봤는데 감동받았어요. 특별히 제가 몇 년 전에 사군자 전시할 때 가서 보고 정말 큰 도전을 받고 이게 좀 은혜라는 말을 거기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또 멋진 그림을 그리는구나. 또 이렇게 깊이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그런 것을 마련해 놓은 간송이라는 분 저는 뭐 본 적은 없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뭔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벌어서 어떻게 해요? 이걸 산다니까요. 근데 그게 슬픔이 아니에요. 그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보시고 다 버려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사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믿잖아요. 천국 소망을 우리가 사잖아요.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말씀은 천국은, 복음은 기쁨의 일이다. 기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예배 부름을 하는데 대부분 시편 100편의 말씀 몇 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런 구절이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 앞부분에 낭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즐겁게 찬송 부르자.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자. 노래하자. 그 앞에 나가자라고 찬양하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찬송을 부르는 것,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 이게 예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또 엄마가 가자니까 의무 방어전으로 혹 나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의무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죠. 분명하게 그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 정말 좋은 믿음이 뭐예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저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요한복음을 15장 쭉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속에 가득하길 원해서 내가 이 천국의 비밀을 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억지가 아닌 거죠. 의무 방어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 어떠한 여건에 있든 우리 마음에 기쁨을 놓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양재동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잠깐 좀 다녀왔습니다. 온누리 교회에 있는 저희 동기 친구가 이제 카톡을 오래전에 보내갖고 존 파이퍼라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오는데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좀 소식을 줘서 참석을 했어요. 저도 그분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책은 좀 읽어본 거가 있거든요. 근데 참 아주 명쾌하게 책을 쓰고 뭔가 성경의 핵심을 이렇게 딱 꿰뚫는 뭐가 있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걸 그분이 그런 용어를 이제 만들었어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기쁨이다. 기독교는 희락의 종교다라고 그것을 아주 강조하는 그러한 목사님인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설교이고 또 많은 책들을 이제 써내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이리저리 듣고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또 저보다 훨씬 대가가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쭉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 속에 또 어떤 정리되는 것이 있고 확인되는 것이 있어서 저 개인에게 큰 기쁨의 시간이었고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또 몇 권 사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 임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희락, 기쁨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님 주시는 기쁨은 기분 좋다, 이것과는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기분 좋을 때 우리 많죠? 기분 나쁠 때도 많죠? 그 기준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되면 기분 좋아요. 내 뜻대로 되면 기분이 좋아요. 날씨 청명하면 기분 좋습니다. 날씨 굳으면 기분 나쁩니다. 이게 뭐 우리의 일상생활이 기분 좋다 나쁘다에 변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분 좋다 나쁘다는 기준이 납니다. 또 외부적인 거예요. 거기서 기분 좋고 나쁨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기쁨은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다. 이거는 외부에서 주는 사람의 영향, 날씨 영향, 크게 관계없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많이 가물죠. 뭐 저수지가 바닥이 드러나고 강바닥도 바닥이 드러나요. 이건 외부에서 건천이 겉으로 흘러가는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시골 사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터인데 깊은 산골짝 가면은 아무리 가물어도 옹달새 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거든요. 기쁨이 그런 거예요. 이 건천이 아닙니다. 어떤 바깥의 영향보다는 내 속 깊은 곳에서 성령님 주시는 어떤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가장 좋은 현상, 그 중 하나가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빌립보 4장에서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기뻐하라 강조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옥 바깥에 있는 자연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반대가 돼야 맞죠? 바깥에 있는 자유한 사람이 옥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힘들지만 좀 기뻐하세요, 힘내세요, 이게 정상인데 오히려 옥에 갇힌 사람이 옥 바깥에 있는 자유한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라고 기뻐하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를 별명 붙이기를 희락의 복음서, 기쁨의 복음서라고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좀 영혼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좀 우울하십니까? 짜증 나십니까? 좀 신경이 서 있으십니까? 그럴 일이 많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하루에도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제가 뭐 피곤하면 짜증나죠. 또 뭐 이런저런 거,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보면은 화가 나죠. 분명히 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다면 그것을 이겨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 주시는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 신비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이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보시면 예수님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게 있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너의 기쁨을 빼앗는 자가 없도록 해라.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 성령님 주시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 때문에 빼앗긴 일은 없으십니까? 어떤 환경의 이런저런 불편 때문에 빼앗긴 것 없으신가요?
또 눈에 좀 거슬리는 누구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기쁨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빼앗긴 일은 없으십니까? 이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지 않도록 해라.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성령님 주시는 기쁨을 또 저에게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정말 기쁨을 주시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성령님께서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